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책의 차례는 제13장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서의 누멘적인 것. 이 제목이 좀 너무 직역이네요. 꼭 그렇게 직역이 필요하긴 합니다. 전문적인 책일수록 가능한 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의역을 하다 보면 본래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정확하다면 가능한 대로 의역이라기보다도 좀 우리말답게 해야죠. 신약 성서에 있어서의 누멘적인 것. 우리말답지 않죠? 그냥 간단하게 신약 성서의 누멘적인 요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약 성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니까 조금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누멘적인 것, 이런 건 어떤 종교성, 근원적인 종교성하고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경험에 근거한 신약 성서와는 좀 거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신약 성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누면적인 것이 좀 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루돌프 오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의 복음에 있어서 신관념이 합리화되고 다시요. 예수의 복음에 있어서 신관념이 합리화되고 윤리화되며 인간화되는 경향은 완성된다. 이 세 가지의 경향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합리화, 윤리화, 인간화, 이런 것들이 신약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신관념의 경향이다, 그게 완성되었다 얘기하는 건데, 뭘까요? 뒤에 가면 더 설명이 되겠는데요. 일단 독일어 원서를 조금 첨부하겠습니다. 다른 건 넣어두고요. 그 세 가지 단어요. 이제 그대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라치오날리지어룽, Verzettlichung und Vermenschlichung der Gottesidee.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장 구조가 이 번역에서는 합리화, 윤리화, 인간화, 이게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어 문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관념의 두 번째 윤리화와 인간화
요 두 개가 이제 한 묶음이고, 이 문장이 지금 따라가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뒤에 그게,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여기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예수의 복음에 있어서 신관념이 합리화되고 윤리화되며 인간화되는 경향은 완성된다. 이런 경향은 고대 이스라엘 전통의 오랜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예언자들과 시작하여 예언자들과 시편에 있어서 특히 생동적인 요소로 등장하여 노면적인 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깊고 합리적인 심정적 가치를 지닌 속성들로서 풍부하고 충만하게 완성시켰다. 이런 경향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쭉 설명한 거예요. 독일어 문장에서는 지금 바로 읽은 이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풀어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는 최고 형태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윤리화되고 인간화돼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합리화가 누면적인 것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신앙이라는 오늘날의 아주 그럴듯한 묘사가 낳은 오해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맥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와 신약성서, 서신의 전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노면적인 성격은 좀 약하지 않냐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느낌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오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은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노면적인 대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노면적인 대상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결국 신약 성서에 있는 노면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합리주의적인 부드러운 해석들과는 반대로 최신의 연구가 결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듯이 절대적인 놀라움의 극치로서 모두 현세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의 하늘의 것이며 모든 진정한 종교적 두려움의 요소들로 쌓여 있는 것이며 신비한 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과 매혹성과 숭고함을 주인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 초기 그리스도교는 종말론적인 교파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구호와 더불어 시작했다. 세계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초월적 세계 앞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적인 전율과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이 주는 행복한 전율의 뒤섞임, 혹은 이 신비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과 매혹성의 뒤섞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정통적이거나 혹은 자유주의적인 성서해석의 전통에 속하든 대부분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이해도 갖고 있지 않다. 재밌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누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능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 그 모든 것은 다 누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에게 벌어진 사건들, 그 운명,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게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토의 이런 통찰력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네요. 그러나 나라라는 노면적 존재는 나라요.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나라. 이걸 사람들은 어떤 공간적인 거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당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이 나라라는 노면적 존재는 그것과 관계된 모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삶과 행위, 그것을 전하는 말,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얻는 무리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색채와 분위기와 음조를 제공한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은 신비화되며 누멘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나라에 속하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칭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서로를 성도라는 누멘적인 특수 용어로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성도라는 단어도 누멘적인 용어라고 하네요. 하기우스, 거룩한 것, 성도요. 이 칭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종말의 신비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대로 속된 자들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어이다. 그렇죠. 성도, 거룩한 자, 성자, 이런 거는 속된 자들하고 반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은 후에 스스로를 제사장적 백성이라고, 이 책에는 사제적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한 분이 가톨릭 학자, 서강대에 계신 분이겠죠. 가톨릭 학자라서 사제적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제사장, 백성 이렇게 하면 되죠. 어쨌든요, 사제적 백성이라고, 즉 성화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오토가 재밌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리고 이 전체의 단원과 관련해서 그간에 나타난 나의 책 Reich Gottes und Menschensohn 1934년에 나왔는데 이걸 참조할 것. Reich Gottes, 하나님의 나라, und, 그리고 Menschensohn, 사람의 아들. 이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나라의 주는 바실레아요. 독일어로 라이히 고테스,
이 나라의 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리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 표현 속에 주어진 형용사 못지않게 명사가 지니고 있는 성서적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형용사 사랑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이브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터는, 누멘적인 특성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무엇보다도 하늘의 저 높은 곳으로부터 충만한 실제로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실제는 리얼리티예요. 충만한 리얼리티로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저 나라의 거룩하고 높으신 왕이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은 그냥 뭐 우주 공간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원초적 생명이 은폐된 어떤 곳, 어떤 사건, 어떤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한 실제인 거죠. 충만한 그러니까 완성된 리얼리티인 거죠. 그게 이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겠어요. 두려우면서도 황홀하고요. 거룩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멘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깊이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지금 자기에게 용돈 주고 또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뭐 부모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가 왕국의 주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나라보다 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누멘적이고 신비로우며 성스럽고 신성한 존재로서 이 모든 속성들을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이전의 구약 성서가 피조물적 감정과 성스러운 두려움 혹은 이와 유사한 감정들에 대하여 알고 있던 바의 고양이요 완성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에 곧 이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말이 간청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의 경외를 나타내는 말로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주기도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말이죠. 이게 간구 이런 것보다도 경외를 나타낸다.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생명의 궁극적인 심층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 좀, 일단 남말 뜻으로도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봐야죠.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조금 더 가보죠. 이러한 깊은 겸손의 두려움이 예수에게 있어서 별도의 가르침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된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특히 그 나라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차적이고 자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또 가르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가 가르치고 전파해야만 했던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고유한 발견님의 계시였다. 전혀 새로운 누면적인 세계에 대한 깨우침이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 거네요. 즉 바로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는 그의 가르침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예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불러일으켰던 대립적 입장이라고 하는 이란 한편으로는 율법에 예속된 바리새파주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여와 금욕의 바탕 위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다. 이 양자와 비교해 볼 때 자식됨과 아버지됨의 복음은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으로 들렸으며 이것이 필연적으로 예수의 비유와 설교와 선포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나 한없는 놀라움으로 느껴지도록 한 것이다. 이 두 표현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두 표현이요.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 아버지 동의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인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는 말이다. 비단 끝없는 높음 속으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세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이 책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간지 안드라 독일어로 그렇죠. 바르트도 얘기한 거고요. 토탈리타 알리터 라틴어로 전적 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영역 속으로 멀리 떠나는 말이다. 이 신비에 찬 두려운 존재가 하늘에 계신 생수하고 불가접근적인 존재 자체가 다시요. 이 신비에 찬 두려운 존재가 즉 이 하늘에 계신 생수하고 불가접근적인 존재 자체가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은총의 의지라고 하는 사실, 이 융화된 대조성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근본 감정 속에 있는 화음을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7도 음정이 항시 여운으로 남아있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 화음을 제대로 듣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실로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설교 가운데서 초세상적인 것의 비밀 앞에서 느낄 이상한 전율과 몸서리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러한 예를 보여주겠다. 너희는 몸과 영혼을 지옥 속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말에 지니고 있는 어둡고 두려운 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이 말을 단순히 마지막 말의 심판자와 심판에 관련시키는 해석은 이미 한해 합리화다. 합리화다. 이와 똑같은 소리를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도 확실히 들을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시다 라고 하고 있다. 합리화를 뛰어넘는 노면적인 경험이 신약 성서에도 많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지금 구체적으로 오토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